반갑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많은 탤런트를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80년대 초반인데 아마 그 군부대 위로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수많은 그 탤런트며 뭐 이렇게 이제 위로하러 오신 그 연예인단들이 모여 있는 데서 지금 제 기억에는 오직 한 사람만 기억이 나는데 이정길 씨만 기억이 나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남자도 화장을 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진하게 이렇게 화장을 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로부터 제가 제대를 하고 몇 년이 흘러서 지금의 제 아내와 이렇게 데이트를 하던 때, 제가 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87년입니다. 그때 이제 대학을 저도 졸업하고 제 아내도 졸업을 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데, 당시 그때가 87년이었는데 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 서울올림픽을 겨냥해서 88 예술단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창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신청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입사 그거를 했어요. 그때 제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이제 제 여자친구가 거길 들어가는데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울 일이 뭔가 봤더니 입사를 하는 데에 시험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뮤지컬 하는 곳이거든요. 88 예술단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는 춤, 또 하나는 이제 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 이렇게 3가지를 시험을 보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노래는 그 문나이트인가 뭐 하는 맞죠? 예? 예, 뭐 하여튼 그거. 이렇게 그 팝송 비슷한 그거였는데, 제가 막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불러라, 저렇게 불러라. 목소리는 우리 집사람이 훨씬 좋은데 음감은 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했던 기억이 나고, 연기도 제가 지도를 했어요. 제가 한 연기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도 지도를 하고, 다만 이제 춤은 뭐 제가 굳이 연기할 이렇게 가르칠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이제 춤은 추니까. 그런데 이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87년도에 거기를 이제 입사를 해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공연했던 것이 국립극장에서 한강은 흐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뮤지컬인데,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립극장 가서 또 꽃다발 들고 이렇게 또 서성거리고 있는데, 거기 출연한 사람 중에 주연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씨가 그 당시 주연이었어요. 그리고 뭐 여자 주연은 김영애 씨인가 하는 그런 분이었고, 이제 우리 88 예술단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서 뮤지컬을 했었는데, 그때 또 이제 제가 유인촌 씨를 조금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그 유인촌 씨, 김영애 씨하고 같이 공연했던 88 예술단 단원들이 전체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도 당연히 갔고, 돌아와서 보니까 사진을 무지하게 많이 찍어 왔는데, 그 유인촌 씨하고 막 이렇게 팔짱 끼고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뭐 제가 이렇게 마음에 큰 부담은 갖지 않았습니다만, 유인촌 씨가 바로 눈앞에서 물론 사진입니다만 제 여자친구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 찍힌 그 모습을 제가 볼 때 이게 좀 마음이 왠지 내가 이러다가 이거 연예인들하고 같이 뭔가 좀 친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뭔가 조금 특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왠지 마음이 설레이고 흥분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약간의 특권 의식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이야 뭐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연예인들 다 볼 수 있죠. 원하는 사람 다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연예인을 본다는 것은 약간 신기한 쪽에 속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특권 의식조차 생기는, 그러니까 자랑거리도 아닌 것을 자랑할 만큼 어떤 그런 마음에 흥분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 사람인지 온 열방에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스바에 있는 여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스바는 그 팔레스타인 중심으로 그 남쪽에 아라비아가 있는데 그쪽 이제 한 남단 쪽으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먼데 있는 여왕조차도 그 소문을 듣고 오 그렇게 지혜가 있단 말이야 하고는 올라가서 만났습니다. 물론 지혜가 정말 있느냐를 알기 위해서도 그렇겠지만 약간의 정치적인 있었겠죠. 아무튼 올라가서 이제 이것저것 물었는데 진짜로 솔로몬 왕이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사실은 내가 믿지 못했다. 그 소문을 믿지 못했는데 이렇게 와서 직접 대면하여 보니까 당신의 지혜는 내가 들은 그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다. 내가 들은 소문은 당신의 그 지혜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왕기상 10장 8절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덧붙이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그 지혜가 충만한 당신 앞에 날마다 옆에 서서 그 지혜를 듣게 되니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읊조리는 것입니다. 제가 식당을 이렇게 종종 들어가 보면 가끔 벽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것을 봐요. 대통령 다녀간 집. 혹시 보셨습니까? 그 집은 그냥 그날로 대박이죠. 대통령이 한번 들어와서 음식 먹고 간 그 집 주인의 자랑스러움. 우리 집에 대통령 왔다 갔어. 나 대통령 본 사람이야.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만약에 그 대통령이 너무나 훌륭한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얻는 선정을 베푸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날마다 시무를 하면서 국정을 펼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에 뿌듯함이 있겠어요. 야, 이렇게 국민들을 살리는 우리 대통령 옆에 내가 날마다 있어 같이 직무를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한 나라의 왕 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보면서 같이 지내는 것만 해도 흥분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움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백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감격스러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온 우주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감격과 흥분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흥분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번째 복입니다. 팔복 6번째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을 들었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두 번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더블 임팩트를 받은 거예요.
2번 충격 팡팡 이렇게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충격이 뭐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호와를 뵙는다 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구약을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 물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여전히 구약을 이어온 그 유대 백성들이죠.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당신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네가 만약 내 얼굴을 보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사기에도 보면은 그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주의 사자를 본 후에 그의 아내에게 말하죠. 아이고, 우린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이제 죽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다음에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왕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은 대단한 충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충격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의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것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가르치기를 그러한 마음의 정결함보다는 구약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매겼고, 그것을 잘 지키는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결례 또는 의식법, 제사법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늘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기들의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저 바리새인들의 저 훌륭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주 멋진 그런 제물을 바치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저렇게 될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과 무엇인가 교제를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의 내용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곧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겠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 앞에서 이 죄악된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반대 극부적인
희망이,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자신들의 죄악,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말, 이것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수칙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새로운 법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큰 감흥이 되었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면 되는 것임을 알게 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가? 그 어떻게를 생각하기 전에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가? 이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가? 왜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인가? 에덴 동산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그 아름다운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나요?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죄가 들어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잖아요. 그들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열악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나요? 아니죠. 최상의 환경이었죠. 더 이상의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없는 그 에덴 동산에서 다른 외적인 어떤 조건도 아닌 오직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그 이유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가르치시거든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 장로의 전통에 어긋나는 행위를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 또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괜찮아. 그러나 너희의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 것은 곧 너희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살인과 음란과 부정과 거짓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 속에서부터 나올 때, 입을 통하여 뱉어져 나올 때 그것이 곧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것, 마음이 깨끗한 것, 여기에 하나님을 보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이 추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죄악 많은 마음이 더러운 너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작정하기만 하면 되는가?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믿습니다 소리만 치면 되는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안에 먼저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두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는 입을 열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고,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고민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지금의 삶을 볼 때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 죄 지은 것 용서해 주시고 늘 고백하시죠. 이렇게 자기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짓는 죄에 대한 통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으니 이 죄악된 마음을 어찌하오리까? 통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통분할 때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통분하여서 그만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일도 나는 또 똑같은 죄를 지을 텐데 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한 통분 속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이 엄청난 죄악된 모습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음에 대한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그 깨끗게 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조차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이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오늘 또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울면서 나 자신을 통분해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갖게 될 때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지금은 비록 내가 완벽하지 아니함으로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이 깨끗게 만드신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싶지만 혹시 그러하지 못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내가 그날을 가기까지 계속하여 성장함으로 그 주님 오시는 날에는 완벽하게 변화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나는 여전히 오늘 하루 내 삶을 깨끗게 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마지막 날에는 언젠가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오늘 하루 내가 깨끗게 할 그 의무가, 그 용기가 바로 이 소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젠가 온전해질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까지 자라나는 일을 위하여 오늘 하루 내가 혹 범죄했을지라도 다시금 깨끗게 하는 수고를 아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애를 쓰는 그 수고, 거룩을 쫓아가는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깨끗하게 유지해라. 계속해서 그 깨끗함을 애써라.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뒤집어서 말하면 그 거룩을 쫓아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주를 본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떻게 주를 본다는 것인가?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것인가? 아니요. 주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때에 마음의 영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거룩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평안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날마다의 수고를 통해서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